여러분, 오늘 제목이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종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체험을 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어제 그래가지고 우리 강대에서 기도하고 밑에서 일을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려가서 어깨에서 뒤에다 손을 턱 넣는데 그런 경험을 처음 했어요. 내 몸에서 뭐가 툭 빠지는 것 같아. 탁 하는 소리가 아주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게 뭐야? 근데 짧게 기도를 했어도 기도가 은혜롭게 나오더라고요. 별것 다 봤다. 참 이상하다. 그랬는데 아침이 들어가지고 나 감기 나신 것 같다고. 기도받을 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 느낌을 얘기하더라고요. 나신 것 같다고. 그래서 혹시 몰라 오늘 찬양은 하지 마. 찬양을 내가 하려니까 와서 뺐어요. 내가 한다고. 근데 찬양할 때 가만히 보니까 기침 한 번도 안 해. 정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되게 걱정을 했어요. 저도 엄청나게 걱정했어요. 주일은 닥쳐오는데 지금 내가 감기를 전파해줘가지고 감기 걸리고 이거 큰일 났다 막 그랬는데 그냥 마스크 쓰는 정도로 그냥 이렇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가 라는 게도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이에게 하나님은 이런 기적도 보여주는구나. 내가 왜 걱정했는지 알아요? 박의덕 권사님한테 수없이 전화를 했어. 기도도 해드리고 전화했는데 아이고 독감 걸리지 말라고. 아주 난 지금 죽을 찡이라고 막 너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큰일 났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가끔 기침만 나오는 것 정도고. 세상에는 자유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의 종이 됩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선택의 결과로 누구의 종이 될 것인지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지 고민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순종의 대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집중하려 하고 아주 거기에 집중하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사모하면 그거에 종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좋아하는 것이 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죄를 따르고 죄의 욕망을 따를 때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종이 됩니다. 이는 결국 사망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따르는 삶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의 종으로 만듭니다. 오늘날 세상은 즐거움으로 포장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이 결국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주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살면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알았기에 로마서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아예 단단히 고정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나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나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내가 죄를 짓는 데서 좀 멀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나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나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죄는 언제나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언제나 사망입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은 결코 파멸의 끝을 맺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세상은 우리가 죄를 선택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 슬픔과 파괴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 꼭 되어야 됩니다. 순종의 종에게는 생명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순종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고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잘 살펴보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영이나 순종하는 사람의 영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죄에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2025년도 그새 1월 달도 중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에 우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마음으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삶을 선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말하면 메모장에다가 각오라든지 나의 신앙 어떤 무슨 문제라든지 해서 딱 써놓고 한번 1년을 주의 종으로 주의 성도로 한번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어렵고 힘들고 어쩌면 좀 고통스러운 경우에도 이렇게 나왔는지도 모르죠. 그 선수 이름을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 전에 올림픽 때 보니까 마라톤 선수가 이제 가장 우승 후보예요. 그 사람이 우승하지 않으면 이상하리만큼 우승한 그런 분인데 이 사람이 신문에 대서특필이 나왔는데 경기를 포기한 거예요. 포기 이유가 뭐냐면 주일날 오전에 마라톤을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난 그까지 면류관은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야, 돈의 가치로 따지면 명예의 가치로 따지면 얼마나 차이가 됩니까? 그리고 한 4년 동안 얼마나 피나게 노력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예배 한 시간으로 4년의 수고를 다 날려버리는 그런 결단을 했어요. 아마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가려고 무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희돈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일찍 그분의 간증을 들어서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 교회를 두고, 교회를 정해놓고, 영국에 갔다가도, 영국에서 토요일이면 일을 끝나고 미국으로 다시 비행기 타고 날라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다시 영국으로 볼일 보러 갑니다. 이분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영국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나는 예배 장소를 정해놓은 자리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싶지만 이분은 그렇게 살았어요. 엄청난 축복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강사로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또 그런 분이 어찌 또 일찍 하나님이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청송교도소 박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죠. 관장이 있는데 이번 테이프를 내가 또 일찍 저기에서 봤는데 이 박장로님의 문제가 제 신앙이 더 좋은 거 아니라 부인이 그렇게 신앙이 좋더라고요. 종갓집 종손으로 시집을 가서 1년에 12번인가 제사가 있는데 그거를 단칼에 그냥 나는 못해요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자기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나는 제사를 못 지냅니다. 근데 그 가정이 풍지박산됐을까요? 부모님들도 다 주님 앞에 나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을 받았어요. 어쩌면 이런 분들이 주의 종으로 살기 위한 첫걸음 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었으나 주의 종의 길을 갔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한 번 지키 빠지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우리가 그 전에 보면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예화를 해요. 화살을 쏘는데 쏘는 위치에서는 0.001mm 각도가 빗나간다 할지라도 여기서 너무나도 출발점에서 미미하고 괜찮은 것 같지만 관역에 가서는 엉뚱한 데 가서 맞는다는 그런 얘기를 목사님들한테 숱하게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희돈 장로나 믿음 잘 지키는 이런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주의를 생명같이 지키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그 멀게도 느껴지고 어쩌면 가까운 장래에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또 11조를 하라라고 강조하셨어요. 제가 여태 11조 설교 같은 거 한 번 딱 했던 것 같아요. 이번이 두 번째인데 저도 이제 할 이야기는 하고 은퇴해야 되겠다.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11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성도들에게 주어져 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면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다 가르쳐주고 너희들도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우리 인간을 향해서 내놓으셨다는 거죠. 사랑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정말로 사랑해야 됩니다. 어쩌면 싸우고 분쟁이 있는 그곳은 아마 천국이 없을 수도 있어요.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지금은 시작하기 어렵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일도 가끔 빼먹을 수도 있었지만 물론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새겨진다면 한번
지키고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신앙생활을 73년도 6월 말 수요일부터 했는데 저도 딱 그해 10월 달에 주일 한번 봄하고 여태까지 주일 한번 빠지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일 빼먹지 않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님을 가능하면 예배에 참여시키려고 그래서 요즘은 새벽 예배는 내가 지금 안 깨우고 있어요. 그만 짓기도 하셨으니까 좀 쉬시라고. 그러나 수요 예배까지도 이렇게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행동으로 옮기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은 단순히 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까?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주님의 종보다 사탄의 종이 많은 듯 합니다. 우리는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실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마음껏 축복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계명대로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머지않은 장래에 큰 축복을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나 좋은 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영적으로도 충만하며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많은 물질도 얻게 하시며 대대손손 아버지 복의 가정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감기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식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셔서 안수해 주시고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